어,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고 밝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대학의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요, 개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짖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좀 화를 내고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꼬랑지를 흔드는 이유가 뭘까를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하고 조사를 끝내고 보니까 이 개들이 낯선 사람을 보면 낯선 사람에 대해서 어떤 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표정을 본대요. 주인이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하여 굉장히 밝고 환한 표정을 지으면 개들도 괜히 좋아하고요, 주인이 그 낯선 사람을 아주 불편해하면 그때부터 개들이 막 물려고 그러고 짖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표정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게 개들의 습성이다 하는 걸 통계로 냈더라고요. 자, 하물며 개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좋은 표정을 짓고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표정을 짓게 되고 좋은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환하고 밝고 기쁘고 긍정의 언어를 쓰고 그리고 웃는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이 돼야 돼요.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는 다른 날과 달리 더 그렇게 밝고 환한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의 얼굴인지 아니면 여전히 빚쟁이에 빚받으러 온 사람의 얼굴인지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결국은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또 수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기도 해요. 사도행전에만 바울이 재판에 고발돼서 신문 받는 장면 속에 그 사실에 대한 변호를 하는 장면이 총 6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든 고발의 내용은 너는 왜 죽은 자가 살았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니? 그래서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요,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하면 저 입을 쳐라 하고 입을 때리기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단 사상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 전염병 같은 저 인간을 죽여야 된다라고 막 떠드는 장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유대 총독들 벨릭스 베스토 앞에서 또 헤롯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니까 뭐 죽여라, 저놈 감옥에 쳐넣어라 별소리를 다 듣게 되지만 단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던 놀라운 고백은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가 이후에 서신을 보낼 때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천에 불쌍한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판장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김환자 이름 불렀어요. 하늘나라 재판장이 부른 거예요. 김환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분이라 김환자 머리카락 2억 6,333개, 눈썹 36,239개 쫙 설명을 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98만 8만 8만 8천 가지, 또 입으로 지은 죄 3만 6천, 손으로 지은 죄 쫙 해서 고로 사형에 처하며 영벌에 처함, 이렇게 판결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잠깐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내게 씌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세요. 나를 사형시키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김환자 권사님을 위해 대신 모든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인주를 가지고 이 사람의 죄는 완전히 완벽하게 사해졌음 하고 도장을 꽝 찍은 것이 부활이다, 그래요.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완벽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그 죄 속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길을 간다, 그 얘기예요. 그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일 아침이에요. 안식구 첫날이니까 주일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분은 죽었을 것이고 어쩌면 썩어가며 냄새가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향유를 발라 좀 더 향기를 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향유를 들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며 걱정을 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닫고 있는 돌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 문은 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른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깜짝 놀란 이 여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빈 무덤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환경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찬란한 광채와 함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엄청난 소식을 이 여자들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은 이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기도 했고 베드로는 확인하러 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기 위해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남성 위주의 시대 속에서 남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려고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만큼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건 위험부담을 안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갔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성령의 인침을 경험하는 자리, 그야말로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언제나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남들은 아니라고 해도 나는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또 생각도 안 했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도 해서 나도 향 옥합을 깨트린 여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신바람 나는 삶으로 인생을 바꿨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신바람이 나요, 자유를 느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행복과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내 주인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은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이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오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은 저 지하실에 있어요. 가구 보고 있어요. 뭘 살까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은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거예요. 어젠가요, 이마트에서 공식 사과문을 올린 게 하나 있어요.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이마트에서 공식 사과문을 기록했는데, 왜 그 문제가 터졌냐면, 이마트에서 쭈꾸미 특판 행사를 하면서 글을 하나 붙인 게 뭐라고 붙였냐면, 애인이나 남편이나 그만 들들 볶고 쭈꾸미를 볶으세요, 이렇게 썼어요. 남편이든 애인이든 이제 여자들이요, 그만 좀 볶으세요. 그리고 차라리 쭈꾸미를 볶으세요. 이 글을 썼다가 여자들로 인해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여성 비하 발언이다. 어떻게 여자들을 남편이나 들들 볶는 사람으로 생각했냐, 애인을 들들 볶는 사람으로 생각했냐. 그래서 막 항의를 했어요. 내가 볼 때 항의한 그분들은 볶는 분들이야. 안 볶는 분들은 말도 안 해. 왜? 당연히 안 볶으니까. 자, 자리를 이탈하면 그렇게 문제가 생겨요.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언어가 있고 아내의 언어가 있어요. 상사하는 사람의 언어가 있고 그것을 사는 사람의 언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크리스천의 자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해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뜨거운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더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 중에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수받기 때문에, 인정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주님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그 얘기. 더 놀라운 것은, 깜짝 놀라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갈릴리에 예수님이 살아서 계실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을 해봐라.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2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것이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 걸쳐서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만나고 사는 인생들이 돼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난 이 여인들은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기억이 나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 신바람이 나 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거야. 그리고 이 여자들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같이 다녔고,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눈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웃긴다, 말도 안 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얼마나 웃겨요. 진짠가? 그리고 무덤을 가본다. 가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와, 세마포만 있네, 진짜 없네. 그리고 또 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뛸 듯이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고 감격을 하고 기뻐, 어쩔 줄 몰라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어떤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날따라 7년 대환란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지구는 멸망할 거다는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세 가족이 옆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흔 가족은 졸다가 눈 떴다가 자다가 이제 늘 타성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새로운 가족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뭐라고 목사님이 설명하긴 하는데 뭐 아마겟돈 전쟁도 설명하고 막 그러는데 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뭐요? 이렇게 물었더니, 뭘 성경을 읽었어야지, 경력만 많지. 이분이 대답을 잘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일 거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갯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그렇게 센 전쟁이냐고.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건, 아마 개주가 사모님이었나 보다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자꾸 내 기분과 기준과 감동과 경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 부활의 주님이 이미 예언된 말씀들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감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확인하려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또 안 믿겠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도 내 사건이 돼야 돼. 내 사건. 저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야가 아니라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뻐도 내가 기뻐해야 되고, 감격스러워도 내가 감격스러워야지, 저 사람의 감격스러움에 대해서 내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고 주의 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물질이 많든 적든, 현재 내 몸에 질병이 있든 없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신바람이 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1863년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 사실은 순교를 당하죠.
총에 맞아 죽었어요. 자, 놀라운 건 이미 1863년도에 노예 해방은 선포되었고 모든 흑인 노예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로부터 꽤나 긴 시간 동안 남부에 있는 흑인 노예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노예가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주인들도 알았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어떻게 노예로 사냐? 그랬더니 흑인들이 그러더니 노예 해방이 뭐냐 물어보더래요. 그 의미를 모른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주인들도 이를 부려먹기 위해서 설명도 안 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나의 사건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사건이 된 사람들은 자유해요. 이 여인들처럼 뛰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신바람이 나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고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신바람 나게 만들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갈 사람들이 저고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저모 불 끈지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일세.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유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생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위대한 역전의 역사로, 역전의 주인공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주인공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 그리고 천국 백성의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